위대한 티베트의 학자 미팜 림포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 중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리석음은 진리와 삼본인과 인과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보를 알지 못하고 또 인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대.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어리석음을 괴로움의 근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어리석음은 자아와 모든 현상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마음 챙김과 자기의 성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달라이라마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또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삼독 가운데에 성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죠.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비유가 굉장히 좋네요. 다른 사람한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잡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화상을 입게 된다. 먼저 화상을 입게 되겠죠. 미팜 림포체께서 성냄에 대한 법문을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다른 중생과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이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소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면 그 대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 대표적인 상대방을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겠어요? 의처증 환자들, 그죠? 의부증 환자들.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질려서 나가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예가 되겠네요. 즉 우리가 세속의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불법을 수행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팜 림포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3개의 오온을 집착한다. 3개에 있는 오온, 색수상행식을 집착을 한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윤회하는 존재의 고통을 낳는데요.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삼독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독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진치 삼독은 괴로움의 근본이며 윤회의 원인입니다. 다행히도 이 세 가지 오염물질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대요. 자해와 자비수행. 자비수행은 약과 같아서 약과 같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에 대한 약이래요. 자해와 자비수행이. 그리고 깨닫는 것은 바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정진을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이 탐진치 삼독을 근본적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 존재의 수레바퀴의 요 가운데 부분인 탐진치 삼독, 뱀의 입에서 돼지 입에서 뱀이 나오고 수탉이 나온 이 제일 첫 번째 수레바퀴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까르마, 업이라 또 행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이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검은색 부분이 있고 왼쪽에 흰색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은 존재가 악마에 의해서 지옥, 악이, 축생의 낮은 곳으로 인도되는 부정적인 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10가지 악업이 있고 10가지 선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업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나타내고, 또 선업 부분은 흰색 부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의 흰색 부분은 중생이 보살이나 성인의 더 높은 곳으로 인도되는 긍정적인 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인과 아수라, 인간계로 상삼도라 그러죠. 상삼도에 태어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좋든 나쁘든지 간에 각자의 업인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하며 업의 과보를 받고 갚아야 하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작자수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이 뭐를 먼저 받는지는 뭐 꼭 선업을 먼저 받고 악업을 먼저 받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줌의 자갈을 확 잡아가지고 하늘로 확 던지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지듯이, 우리가 어떤 업을 더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먼저 지옥이나 그 삼악도의 고통을 받게 되고,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먼저 상삼도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악업의 과보와 선업의 과보로 육도에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까만색하고 흰색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육도의 영역입니다. 육도 윤회를 나타내는 건데요, 육도. 그래서 육도는 세 개의 상삼도와 세 개의 삼악도를, 삼악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삼도는 천상, 아수라, 인간계이고, 삼악도는 축생, 지옥, 악이 축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의 행위에 따라서 태어나고 특정한 곳에 자신의 업이 소진될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천상계는 수레바퀴의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며 항상 바퀴의 상단에 있습니다. 이곳의 신들은 오래 살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그들은 부와 권력과 행복을 느끼며 고통의 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극도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겪는데 사랑하는 이들조차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꽃을 던지면서 작별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내생이 어디에 태어날 거를 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기도 전에 굉장히 두려움에 떤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에서 이제 우리도 꽃이 이쁘다가 시들면 참 보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화관이 있는데 꽃이 시들어요. 천상계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너무 보기 싫고, 또 땀이 안 나다가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막 피해 다녀요. 우리도 누가 옆에서 냄새 나면 가까이 가기 싫잖아요. 그렇듯이 피해 다니고, 또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날지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다는 거라. 그래서 천상계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만 들어도 기절을 한답니다.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행복한 삶은 끝나고 행복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의 행복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지금 달콤한 것 같지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순식간에 증발한다. 세상의 해탈을 염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수라계. 아수라계는 이제 복음 많은데 질투의 화신인 사람들이 아수라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계는 질투가 특징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자야. 경쟁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들과 끝없는 전투를 벌입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 있는 소원성취나무의 그 여의수라 그러죠. 여의수. 여기는 소원성취나무라고, 그 안일라는 그렇게 표현했네요. 소원성취나무에서 여의보수라고 그러는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나무인데, 그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데, 시기심이 가득 찬 그들은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항상 신들에게 패배하고 천신들에게 패배하고 괴로워하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질투로 인해서 항상 윤회계에서 전전하게 됩니다.